에베소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물론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과 내가 의식을 하든 못하고 있든 이미 이런 면에서는 충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하고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달아봤는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중생과 성령 충만은 거듭남과 성령 충만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 지점이 아니다. 골라인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자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충만하지만 더 충만키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도 현재적으로 충만하더라도 계속 충만을 구하고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이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역설같이 모순되어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이메일을 통해서 제가 매주 받아보는 그 묵상의 내용들이 있어요. 네, 되게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 지난 주간에 하루는 그 말씀을 받았는데 마음이 답답했어요. 읽고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글인데 당신이 설교가 죽어가고 있었다. 설교 한 편을 위해서 10시간 시간을 들이고 책을 30권을 보았지만 그것으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참 차원이 다른 얘기인가? 나는 설교 한 편에 10시간 투자한다는 게 이게 아주 많이 했을 때 그런데 30권의 책을 읽어? 나는 뭐 어떨 땐 3페이지도 안 읽는데 어떻게 매주 30권의 책을 읽고 아니 일주일에도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있다면 보통 교회 와 이거는 정말 초인적이네. 그러면서 아니 우리는 성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풀타임 직장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도록 우리는 격려하는데 이 메시지는 좀 그렇다. 나같이 풀타임 사역자도 감당하기 어렵거늘 이 풀타임 직업을 가진 성도들이 앞으로 각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데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특별한 개인의 체험을 너무 일반화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뭐 금식 기도를 얼마나 장기간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뭐 엄청난 돌파가 있었다. 뭐 말씀이 막 풀어지고 어마어마하게 뜨거움이 있었다라고 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데 이거는 어떤 개인의 특별한 체험을 일반화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성경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예언의 메시지가 도마를 찍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도마는 그 제자들 중에서도 이 말하자면 세상 말로 말하면 B 클래스 아닌가요? A 클래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고 그죠?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별로 안 나와. 우리는 뭐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따라 자들의 삶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만 제일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안 중요하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7대 영역의 변화를 위해서 생각해 보면 그 경제, 뭐 예능, 예술 또는 교육, 미디어, 정치 이런 부분에 물론 그 안에도 여러 봉우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봉우리라고 쳐도 그 탑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전체의 3% 내지 5%또 아주 탑은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사회 변혁으로 해서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면 베이스 캠프에서 후원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같이 짐을 날라주는 포터도 필요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줄을 잡아서 끌어주고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정상으로 선 것으로 보든지 함께 위너라고 보시지 탑에 서서 드러나는 사람만 위너다 승리자다 나머지는 B클래스다 이거는 세속적인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스태핑 스톤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지요. 네, 등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 사람 하나하나가 다 귀한 것이고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면 수많은 지체들이 있고 그 지체들 가운데는 머리도 있고 꼬리도 있겠지만 손도 발도 있고 다 중요하고 하나가 빠져도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그렇게 특별한 개인적인 큰 은혜의 체험을 일반화한다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받는 교회가 받는 도전보다도 오히려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과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제가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 딱 잡힌 그 하나의 그 메시지는 그렇다. 거듭남과 성령 충만은 결승 라인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거룩한 출발의 시작점이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하신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복음지 교회에서 자랐는데 복음지 교회에서 굉장히 거듭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보면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느낄 만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에베소 1장에도 이미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교회다. 교회 안에 이미 충만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시다. 그러나 더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모순같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개념은 불확실한 것이고 정확한 게 아니다. 그런 그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제가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 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는 갖는 그림이 뭐냐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때 미군 전쟁 후니까 그 미군들이 그 석유와 휘발유를 담아서 쓰던 뭐 디젤을 담던 드럼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디 간지 드럼통들이 있었어요. 그 드럼통에다 물도 받아놓고 뭐 이렇게 썼는데 한겨울에 보니까 드럼통에 물이 가득 차는데 그것이 꽉꽉 얼었어요. 그런데 그 드럼통을 비우기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뜨거운 물을 주전자에다 화로에다 올려서 물을 뜨겁게 해서 녹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얼음이 꽉 가득 찼는데 조금씩 녹아가면서 물이 되는 부분이 있고 밑에는 얼음이 여전히 있지요, 그죠? 예를 들어서 봅다 드럼통이 막 큰데 물을 한 주전자 부었다 그러면 그 중에 조금 물이 녹았어요. 나머지는 얼음이 가득 찼지만 그런데 이 드럼통의 상태가 충만합니까? 안 충만합니까? 충만한 거예요. 얼음과 물이 함께 충만한 거예요. 많이 부으면 흘러 넘쳐요. 그러면 점점 뜨거운 물을 많이 부으면 얼음은 점점 적어지고 물은 많아지는데 여전히 전체적으로 양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나를 이제 구원하셨는데 그때 디도서에 보면 나중에 보겠지만 이미 성령을 풍성하게 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나라는 이성대라는 인격을 한 드럼통으로 보면 거기 옛사람의 자아와 상처와 눌림과 억압된 게 가득했는데 성령이 들어와서 표면이 녹기 시작했어요. 충만해요. 더 부으면 흘러 넘쳐요. 더 부으면 이제 얼음이 점점 더 녹아져요. 물이 더 그만큼 충만해요. 성화라는 과정은 얼음으로 비유하는 것들이 점점 자아가 녹아지고 우리 옛사람의 상처와 옛사람의 기질과 나쁜 반응 체계 같은 거 녹아지고 더 말씀의 물이 차는 것으로. 그러니까 오늘 거듭난 신자도 어떤 면에서 충만할 수 있고 10년 된 성령 충만한 신자도 충만해요. 그릇에 담긴 상태는 전체도 충만한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정도는 다릅니다. 그죠? 어제 거듭난 성도는 말씀이 조금 표면에 입혀졌어요. 근데 10년 된 성도는 그 드럼통이 아마 반은 말씀이고 반은 육신일까? 뭐 아니면 뭐 90% 말씀이고 10% 육신이니까 하여튼 충만한 것이 이것이 절대적인 양이 아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계량할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정확한 건 아니다.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오히려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죄성을 드러내시고 오히려 성령이 오시면 이전에는 몰랐던 아내의 갈등, 어떤 그런 그 답답함,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때부터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내 안에 싸워서 막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간과해서 되겠느냐? 말씀의 빛에 비춰서 정직하게 열어보고 큰 그림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보는 거 필요하다. 또 여러분 이제 좀 선거 때 이런 관전 포인트라고 그러잖아요. 나 오늘 설교하면서 별거 다 한다.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한국의 교회들을 많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만 한 가지 기준으로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교회 가운데 복음주의 교회가 있고 오순절 교회가 있고 은사주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사도적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 복음주의 교회는 뭘 말하냐면 한국교회 80% 이상의 복음주의 교회인데 예수를 왕과 구주로 믿고 성령과 물로 거듭나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오순절 교회는 뭐냐? 예수를 믿고 거듭남을 강조하면서 거기다가 오늘날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받은 1차적인 증거는 방언이다라고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교단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주의 교회는 뭐냐? 복음을 가장 강조하면서 또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들이면서 오늘날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들을 주신다.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믿는 교회가 은사주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 2, 3을 세 가지 다 믿습니다. 물론 복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 성령 세대로 참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교회인데 한국에는 얼마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교회가 있냐면 에베소 3장의 말씀, 4장의 말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성도들을 봉사와 사역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직 직임을 회복하신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나 오순절 교회나 은사주의 교회는 그 예수님 하셨던 오중 사역 중에 세 가지를 직임을 인정해서 목사와 교사와 말씀 전도자라는 직임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그 에베소 4장 11절에는 나머지 두 가지 선지자와 사도가 회복돼야 된다. 이 오중 사역이 함께 팀으로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게 한다라고 믿는 게 이제 우리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령 세례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 되기 위해서는 오직 직임이 회복돼야 된다. 이것이 성도 운동이다. 성도들이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고 예수님 재림 전에 할 수 있는 대로 만유를 회복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 라고 믿는 거라는 거죠.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시대를 따라 하나님의 계시를 점점 넓혀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주의 교회가 강조하는 복음을 소홀히 하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지요. 성령 세례와 방언 은사를 소홀히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들 개인에게 나타난 성령의 나타남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또 함께 중요한 것은 성도들 모두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사역자가 되도록 오직 직임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래서 교회가 성숙해지고 흠도 점도 없는 교회가 되게 하고 예수님을 재림하도록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 여기 있다. 그렇지 않아서 현재 오늘날 교회가 날마다 숫자적으로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고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교회가 부응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요. 중생이 너무 중요한 은총이고 나 같은 경우에도 예수를 전혀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거듭나서 한 구름을 밟는 듯한 삶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계속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니까 마치 첫사랑이 식듯이 식어지니까 또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지만 아직도 말씀을 잘 모르고 성품을 잘 모르고 아직도 내 안에는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많은 육신의 것들과 이전에 많은 눌림과 무지함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성령의 충만이 계시지만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멀고 초신자일 때 특별히 또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교제하고 마음을 열지 모르니까 그 성령 충만과 첫사랑의 경험이 서서히 식어지더라. 그러면서 내 안에 자꾸 더 갈등이 생기더라. 예수 믿기 전에 오히려 편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오히려 더 갈등이 생기고 좌절이 생기고 내가 구원을 잃은 것이 아닌가라고 회의할 만큼 막 내적인 갈등이 생기는데 성경에 있더라 그 일들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 계속 다른 단계로 인도하시더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또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시에 주님을 섬기는 이 일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의 성품을 나타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아울러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서 나아가서 요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이 일, 이 큰 일, 양 두 가지 부분에서 계속 진보를 이루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결코 중생도 우리가 통과할 골 라인도 아니고 성령 충만도 우리의 결승 라인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이다. 그래서 깊은 데로 더 나가야 된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설교가 얼마나 길지 모르겠어요. 나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머리 대신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경에서 봅니다. 여러분 내가 나눠드린 노트 성경이 계속 있는데 우리 같이 볼 겁니다. 첫째로 예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나셨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것은 그분에게는 죄성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거듭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진짜 같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그 안에는 죄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죄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의로운 분이세요. 성경께서 그가 의롭고 거룩한 분이라고 하십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이분은 거듭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같이. 나는요,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합방했다고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우리를 미리 아신 바 그때에 그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나셨지만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난 게 아니고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아담의 죄 유전을 받아서 태어났잖아, 그죠? 아닌가? 내가 잘못된 거 얘기하나? 예, 어쨌든 요한일서 3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히브리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던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공생애를 사실 때에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다. 이거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넘어지지 않으시고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분은 의롭게 사셨다. 의로운 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직전에 물세례 요한에게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로우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부분은 우리하고 같은 과정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셔서 우리는 물론 다 비둘기 형상으로 임한 건 아니지만 성령이 다양한 방법으로 임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지요. 근데 여기 특별히 그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나는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당신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기 원한다고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사역적으로 훌륭해서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훌륭해서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시고 기뻐하신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기야 한 번도 완전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믿기 어려운데 그래서 믿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 사람들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라고요. 오늘도 예수님 그걸 중보하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사랑한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딸 아무개 제자에게도 있음을 알게 해주시라고요. 예수님이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공생의 모든 도전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건지요. 우리 시험 들면 하나님 계시나? 나를 사랑하시나? 관심이 있나? 늘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못 믿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물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뭐냐면 첫째는 의롭고 거룩하신 주님께서는 세상 죄인들이 받는 물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심으로 이제 내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거지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 흘리시면서 거부하시면서도 받아들인 게 이 세상 모든 인간이 지은 죄의 저주의 잔입니다. 동일시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시도록 동일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6절 말씀. 이때에 예수께서 같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허락하는지라.
마태복음 26장 30절 39절 겟세마네 동산의 기록입니다. 이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시고 하시고. 결국 이 잔을 진노의 잔을 받으셨잖아요. 당신은 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세요. 다만 우리 대신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 전쟁을 통해서 수백만을 죽이고 수많은 도적과 음란과 많은 그 죄의 잔을 진노의 잔을 마시신 거지요. 그래서 그분이 합법적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저주 받으셨고 그러면 우리가 죽었고 부활하시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지요. 그 다음에 물세례 받으신 이유를 또 하나 보면 요한복음 1장 33절은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포러너잖아요. 선두주자로서 바로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지적한 이 사람에게 누가 메시아인지를 분명히 보도록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 의해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죄사함의 메시지와 세례를 주라고 분부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누가 메시아인지 그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내가 보는 메시아인 줄 알라고. 근데 세례 요한이 자기가 세례를 줬을 때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사촌입니까? 두 사이가 친척이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님은 성령의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심으로 동시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실 때 성령 충만을 또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성령 세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성령 세례 안에는 성령 충만이 항상 수반됩니다. 물론 에베소서의 말씀에 성령의 내적 충만은 좀 다른 성격이 있지만 대개의 경우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이 함께 있습니다. 패키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우리는 누가복음 4장 1절 하반절에서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을 봅니다.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시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이다. 이끄신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첫째, 마귀의 시험부터 받게 하신다. 품질 보증 테스트 하시나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그때는 뭐 태평성대가 주 안에서 이루어질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동시에 격렬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요. 네. 그리고 나서 마귀가 시험을 당하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 시험 받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셨다. 이 사건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셨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오중 사역을 할 것이라고 이사야서의 두루마기를 펼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네,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 그래서 나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기름을 부으셨고, 메시아의 기름을 부으셔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게 하셨고, 또 진리로 거짓에 포로되고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교사로 사역을 나에게 하게 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지자로 육신의 눈을 뜨게 하고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을 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신년을 선포하게 하시림이라. 이제 때가 되어서 유대교를 철폐하고 기독교를 세워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본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사도적인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31절 위에 보면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목 잡는 자들을 유리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공생애 내내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한 번 성령으로 세례받고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한 번 성령으로 충만히 받고 한 번 성령 세례 받고 그것으로 충분할까? 아니, 비유하면 그분은 완전하고 흠없는 분이고 우리는 구멍이 뻥뻥 뚫린 드럼통 같으니까 우리는 더 계속 받아야 된다라고 난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을 소멸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야말로 주님의 본을 받아서 계속해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항상 스스로 행하지 않고 항상 아버지 하신 일을 보고 행하고 항상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나는 말한다. 아버지 판단을 따라서 한다. 나 스스로 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19절 21절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사랑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저는 이 말씀을 따라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여셔서 나도 성령 안에서 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고 주님의 판단을 따라하게 하소서. 아직 초보 같아요. 계속 기도합니다. 특별히 제가 유의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고 당신이 하시는 판단을 내가 듣고 판단을 따라하고 당신의 결정을 내가 따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생명과일 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 아닐까요? 반대로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높아져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지식으로 판단하지요. 이거는 원죄의 성격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높아져서 내가 마치 하나님 것처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뭐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듯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이 아닌 거지요. 우리 안에 아직도 육신적인 것이 가득하다는 하나의 반증 아닌가요? 그러면 머리를 뚝 잘라버리고 지식과 지혜를 버리라, 그게 아니거든요. 지혜와 지식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내가 내 음성을 들으라고 하셨으니까 듣고 성경 말씀과 지식으로 분별해서 틀린 것은 버리고 옳은 것은 지혜의 정신으로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잘해서 하나님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교인들이 지금 믿는 신앙생활이나 타종교인들이 믿는 신앙생활로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경전은 다르지만 그 스타일은, 그죠? 삶의 방식은 아니다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신과 같이 성령 세례 받을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신이 행하셨던 모든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도마, 이건 청천벽력이죠. 주님이 떠나가신다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가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이래요. 왜? 내가 가야 성령을 보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인트는 내가 육신적으로 너희들의 십자가와 승천을 통해서 떠나가는 게 훨씬 너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면 성령이 너희들이 오실 것이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입고 계시는 동안에는 베드로와 대화할 때는 도마하고 대화 못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성령으로 오시면 베드로와 대화하신 동시에 도마하고도 대화하시고 우리와 함께 늘 동시에 함께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유익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성령님을 보내신 주의 은총을 감사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데에 헌신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복음지 교회 중에 다는 아닌데 일부를 보면 복음을 강조하면서 성령을 환영하거나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은사를 환영하지 않잖아요. 아니 성령이 나타나면 은사인데 성령을 제한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좋고 은사는 안 좋다. 아니 어떻게 한 분의 인격인데 그분을 잘라서 요 파트는 괜찮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구분하고 어떻게 차별을 해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 부분을 회개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의 맥락 가운데 첫째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관해서 특별히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사나 목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신 그분이 가르치는 것이 역시 그분이 가르치는 것 중에 일부이고요. 그걸 포함해서 성령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라고 크게 우리가 믿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자라나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 받은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강조해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분은 천지의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시다. 전능자시다. 그러므로 네가 권능 받았다는 진리를 확실히 믿고 확실히 말할 겁니다. 여기다 뭘 더해서 2시간 이상 기도하면 능력받고 2시간 안 하면 안 되고,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말씀에 덧칠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령이 내게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하게 하시면 10시간 기도할 것이고, 뭐 30분 기도해도 또 충분히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다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의 권세는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됨에 있고 우리의 능력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있습니다. 아까 그 본문의 말씀처럼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지 알고 드려주면 됩니다. 우리는 그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진리를 먼저 강조하고 부차적인 것을 덜 강조하는 것은 맞지만 이런 진리를 근본적인 진리를 강조하지 않고 경험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초림 전에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인들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세우려 오신 것을 알게 함으로써 알게 하셨고 당신의 승천 후에 그 사명을 계승할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 시작. 또 산에 오르사 함께 자기가 없어요 여러분 책에는? 없습니다. 맞아. 추가했습니다. 직전에. 제가 읽어드릴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12사도를 대표로 했지만 12사도뿐 아니라 모든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첫째, 예수께서는 당신과 함께 예배와 기도와 임재 가운데 머물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인티메이션만 할 뿐 아니라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인티메이션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더 아들됨의 권세와 권능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지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티메이션은 강조하는데 사역을 강조하지 않는다든지 사역을 강조하고 인티메이션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빗발한 것 같이 얘기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한데 그 나라를 권능으로 증거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양면적인 것을 다 원하시는 거지요. 또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시며 여기 보세요.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당신이 하신 그대로 하기를 시키십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이 하라고 하셨는데 12제자에게만 하셨다면 나중에 후대에 우리가 나는 12제자의 하나나 그 반열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실까봐 예수님 누가복음 10장에 또 동일한 분부를 주십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12제자를 포함했는지 별도인지 모르고 어쨌든 12제자보다 큰 범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다 불러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는 병자들을 고치며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똑같은 분부를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신 것과 똑같아? 12사도에게 70제자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라. 내가 한 대로 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럼 보내지 마셔야지. 그 보내셨어요. 근데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이냐면 주에 보내시는 권세, 사도적인 권세를 가진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린 양인 것 같은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양이거든요. 이 어린 양이 가서 엄청난 마귀들과 사자들을 이를 꺾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신 거지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제자들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양육의 포인트는요. 당신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의 사역을 계승하게 하셨고, 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받으시기까지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됨을 항상 유지한 거지요. 우리의 포인트는 뭐냐면 순종치 못함이 있습니다. 또 그 전에 말씀에 대한 무지가 있지요. 근데 말씀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됨을 계속 유지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 8절 11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원한다면 물론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알아야 되지만 그거 지식만으로는 아닌 거예요. 그죠?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 문제가 이거지요. 아는 건 많은데 순종이 없어요. 그래서 권위가 안 나타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종의 훈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학 지식, 신학적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론 신학교에서 순종 훈련을 해야 되겠죠. 하겠죠. 순종 훈련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이 있었어요. 내가 누군 줄 아노니 그것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도 귀신들은 그분에게 거역하고 그분에게 덤벼들잖아요. 물론 복종할 수밖에 없지만 굴복하지만 지식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계속 더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의 첫째 의미는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부르심에 순종하며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도 계속 성령과 능력을 계속 기름 붓듯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계속 성령과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더 부어주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세요. 누구에게 기름 부으심이 그쳐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쳐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어떤 처녀예요? 거듭날 때 기름 부으심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아서 기름 부으심이 계속 안 되어서 마지막 순간에 등불이 꺼져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자랑하는 것은 교만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그만큼 순종함이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기름 부음이 증가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보자. 한번 갑시다. 가는 데까지 가보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우리의 왕이고 구세주이시고 우리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공간복음적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으셨고 성령 충만 받으셨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셨고 기름 부음 받으셨고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시를 보고하셨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당신이 하신 것처럼 하게 하시기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인간은 타락한 아담의 후예로서 타락한 죄성을 유전으로 이어받고 태어났지요.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 시작.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 빼놓고 어떤 누구도 뭐 다 죄인입니다. 마음의 틀을 부처가 있었는지 누구도 그렇죠?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왜? 죄를 범해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죄성을 태어나서 죄를 범하고 죄인됨을 확증하는 거지요. 그렇죠?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는 나라 들어가지 않으면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간다는 거지요.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움을 받아서 천국 가는 거지요.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참 이 구원의 은총이 구원의 복음이 너무나 위대한 거지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또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하는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사함과 거듭남은 완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가지고 자랑할 게 없다. 자랑할 것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내용을 보면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거듭남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의롭다움이 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는 기록 안 했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성령에 임하신 것이고 계시가 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고백한 것처럼 이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너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계시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 받고 거듭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지요. 하나님 완전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씻어주셨다. 보혈로 씻어주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이 아니다.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새 피조물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지만 새 피조물로 새로운 삶의 출발이다. 동시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인간도 짐승도 새끼를 낳으면 그때부터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완제품으로 낳는 건 없잖아요. 아니 완제품. 그러니까 아기가 금방 태어난 아기가 불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존재로 완전하지만 동시에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우리 거듭나면도 마찬가지 성격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디도서 3장 6절을 보면 거듭난 자녀들에게 거듭나는 순간에 이미 성령을 풍성하게 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를 보면 바울이 그 믿는 제자들을 보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으면 듣지도 못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을 모르고 이미 성령이 풍성히 부어진 것도 몰라요. 하나님 주권적 은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은 분명히 이것을 알게 합니다.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드럼통 비유로 말하면 그 드럼통에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뜨거운 물로 임하셔서 녹이십니다. 그리고 거기 거주하세요. 그런데 아직도 드럼통의 90%는 얼음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용량만큼은 넘치게 부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0절은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모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시작. 여러분은 거룩한 분에게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여러분을 맥락적으로 따라가 보면 예수 안에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안에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거듭날 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무언가 그 기름 부으심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 부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잘 몰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구세주이시고 왕이시고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다시 말하면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나 설교의 가르침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 시작하지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로 말미암은 통치입니다. 거듭나면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재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의 다양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시죠. 이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체적으로 자기 계획에 따라서 자기 주체적으로 산다면
방향이 틀릴 수도 있고 템포가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멍에가 무거워지는 거지요.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삶이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들까? 다시 말하면 그 가시덤불을 뒷발짓하듯이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엉뚱하게 자기 방법으로 섬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짐이 아닌데도 그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또 옆에 사람이 지어지는 짐을 들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향이 저긴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헤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가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나면 나를 기뻐하셔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났다고 또 오해하고 열심히 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너무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거든요. 또 방향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내 멍에를 쥐고 내게 배우러 주님 나와 함께 같은 보조로 내 방향으로 함께 나가자고 하셨잖아요. 다스리기 시작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특히 초신자 때는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결정으로 나가다가 많이 어려워지고 힘들고 예수 믿는 게 정말 힘들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당연히 우리가 거듭나면 동시에 목자장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과 환상과 꿈이 하나님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도이면 교회가 이것을 잘 가리키고 꿈을 꾸고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도록 훈련해야 되는데 이렇지 않다면 안 듣겠다고 귀를 막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당신의 선지자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방편이거든요.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겸손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엉뚱한 방향에서 엉뚱하게 애쓰고 노력할 수 있다는 거지요. 계시록 2장 29절 시작 교회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본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걸 다 아버지 음성 듣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몸의 지체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에 속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생활하며 중보기도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42절 그 당시 교회 모습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내면적으로는 성령 충만과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나는 변화와 성화의 어떤 과정이 시작이 되고 외부적으로 사역자로서의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거듭나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동시에 함께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먼저고 은사가 나중이다 이런 것 없습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내가 믿기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귀신 쫓는 것이 주님의 제자들 부르신 목적이라면 이게 함께 나타나는 거지요. 물론 어느 기간 함께 있는 게 필요하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지만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가 참 그 오이코스 전도도 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그렇죠. 흉악한 귀신 들었던 사람도 예수님 가서 하나님 너희가 어떤 큰일 하는지 증거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거의 동시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시작돼야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교회는 너무 거듭난 사람들을 오랫동안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뜨거운 복음의 그 간증을 가지고 오이코스 전도할 수 있는데 격려하기보다는 배워야 된다. 먼저 배우라고 계속
배우는 걸 강조하면서 오히려 성령의 다스림을 환영하지 않고 밸런스를 좀 못 맞췄던 것이 맞지요. 근데 그렇게 한참 배우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생산 능력도 떨어지고 오이쿠스 전도하는 간증도 떨어지고 열정도 떨어지고 이제는 노개야 늙은 닭이 되는 거지. 이게 우리 좀 약간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제까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계속 배우니까 머리는 커지고 그러니까 자부심은 커지는데 좋은 말로 나쁜 말로 교만해지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제로 사역할 생각을 안 하고 남들을 통해서 사역하려고만 하고 자기는 전혀 안 하고 내 얘기 같은데. 자, 내적인 부분 생각합니다. 첫째, 성령의 내적 충만을 받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20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나는 분명히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구름을 밟듯한 이런 과정입니다. 첫째, 이게 성령의 내적 충만의 증거들입니다. 첫째 뭐냐 하면 신령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화답하며, 그러니까 speaking one another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이라고 말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교회의 예배의 그 분위기를 말하고 speaking to one another 서로 대화하는 것이다. 무엇이죠?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성도에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에 기쁨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교제 안 하는 사람은 병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만병이 들었든지. 성령 충만한 내적인 증거는 이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으로 충만하면 남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좀 어색해도 찾아가서 문안도 하고 안부도 하고 얘기도 하고 교제하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 두 번째,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우리 어저께 고속도로 가다가 거기서 그 고속도로 가면 왜 그 노래가 크게 나오지? 뭐지 그거? 뽕짝. 그때 우리끼리 얘기했어. 뽕짝에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잠깐 듣다가도 저 밥 먹을 때 뽕짝이 속에서 계속.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갔다 오면서 특히 새벽기도 갔다 오고 이럴 때 얼마나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찬송이 충만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인 충만의 증거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올라 퍼지는 거예요. 노래가. 그죠? 세 번째는 뭐죠? 항상 무슨 일이든지 감사해.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정말 교만한 생각을 했나요? 야, 낮춰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듯이. 이게요. 성령 충만의 내적인 충만의 증거들입니다. 근데 제가 전에는 21절도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말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피쳐 복종하라. 이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20절하고 21절 바로 옆절인데도 이거는 내가 나중에 띄었습니다. 이거는 훨씬 성숙한 다음에 될 일입니다. 근데 초신자 때도 예수 믿고 얼마 안 돼도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교회 가고 싶었는지요. 나 처음에는요. 주일 끝나고 수요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수요일 끝나면 금요일이 기다려지고 너무 달라요 지금. 하여튼 너무 충만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 하나님 말씀에 대해 너무 모르고 하나님 성품도 모르고 뭐 성령이 계신 것도 잘 모르고 뭐 그런 것도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이제 내가 강조할 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성당 안의 교제에 참여하는 열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서서히 우리 안에 죄성을 건드려내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를 책망하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6개월 지난 다음에 너무 힘들었던 게 여전히 옛날보다 더 교만하고 음란하고 추악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많아서 정말 진땀이 날 만큼 힘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요 우리 안에 죄성을 드러내십니다. 과거의 상처 아직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있다면 그걸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육신적인 기질 누가 뭐라고 하면 참아도 속에서 보복하고 싶은 어떤
파괴적인 대응하고자 하는 그 기질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드러내시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가 보기엔 뭐 하냐면 계속 눌러놓는 겁니다. 밑으로 들어가 나오지 마 눌러놓습니다. 안 끊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예수 믿기 전에 영이 너무 연약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도도 없었지만 이제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드러내서 빛으로 나타나려고 합니다. 나타나는 것보다 빛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기질이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누르는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소욕일 수 있죠. 둘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사역하면서 계속 성령 기름 부으심을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우리는 우리 마음은 정말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게 되길 원하는데 그러나 막상 우리 안을 보면 어떤 부분까지 딱 선을 그어놓고 안 받아들이는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그 선이 낮아지고 지워지길 기도합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영이 기운을 받아서 성령이 기뻐하시니까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전보다 더 죄악의 성질이 자꾸 생기도 하고 아픔도 슬픔도 막 드러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겉은 거룩하게 함축하고 해서 진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제자님도 예수 믿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지만 그 안에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자부심, 교만, 자기중심적 체제 끊임없이 나옵니다.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 버리고 배신할 수 있는 각오가 다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 자기들은 다 버렸다고 하지만 다 버린 건 아닙니다. 버리기 시작했을 뿐이죠. 외적으로는 버렸는지 몰라도 그 안에 내면에는 아직도 안 버린 게 너무 많은 거죠. 이 드럼통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 상처, 눌림, 억울함, 열등감 많은 게 가득 있는 거예요. 특히 자기중심적인 그 이기심이 있는 거지요. 주님이 아세요. 아시면서 그걸 끌고 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신 은혜로 변화시키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 26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가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거듭난 크리스찬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안에 서로 투기하는 마음이나 서로 노엽게 하는 마음이나 헛된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것을 다스려라. 이것을 빛으로 드러낸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갈라디아 5장 16절 21절 같이 씁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르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거리는 연애와 또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써보낼 이유가 뭐지요?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육신이 변화가 안 돼서 육신의 기질이 변화가 안 돼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경고하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안에 표면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몰라도 음행이 있고 더러움과 방탕을 따르는 마음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다. 자기, 특별히 우리 안에 자기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관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관심이 내가 있으면 내가 우상숭배지요. 또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우상숭배지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거거든요. 마술이요. 마술이 뭐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 마술입니다. 크리스찬 부모들이 얼마나 마술 많이 한 줄 아세요? 자기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인데도 가르치고 야단치고 꾸짖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모든 가르침과 조언과 야단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결정하도록 자유를 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자유를 안 주면 이게 마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유혹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잖아요. 그죠? 이 드럼통 안에 엄청난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던 것, 기질화된 것들. 이것들이 거기서 녹아지고 바뀌어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거듭남과 성령 충만은 새로운 출발이지 그것이 결승권이 절대로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못 알아왔다 라고 나는 믿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4절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안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3절까지는 나라고 자기를 나를 주어로 삼아 이제는 우리라고 말합니다. 이 거듭난 다음에 고백인 것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율법이 선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거듭난 크리스찬이지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이 선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선한 줄 알면서도 내가 말씀대로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오히려 반대로 악한 것에 끌려가고 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게 거듭난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그 안에 있는 걸 드러내셔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전에는 위장된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위장된 평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에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꿈이나 여러 가지 느낌이나 여러 가지 소리를 통해서 속에서 소리 지르지만 계속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귀를 계속 내어쫓고 계속 꾹꾹 눌러가면서 우리 안에 깊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 빛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임하도록 하지 못하게 선을 그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성화는 그게 아니죠. 우리 안에 것들을 다 빛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자꾸 음란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자꾸 교만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것이 마귀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뿌리가 있으면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뿌리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뿌리에 십자가 용서 보혈 그리고 십자가 못 박음과 부활하신 성령의 그 능력을 구하고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하나님 나라로 바꿔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게 성화지요. 그러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누르고 외면적으로 외면하고 가면 더 파괴적인 방법으로 더 힘들게 나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별거 없나 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적당히 믿는 게 잘 믿는 거야 라고요. 그런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처럼 미지근한 걸 미워하신다고 했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 원하라고. 왜? 그리스도 안에 해결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듭남과 성령 충만이라는 어떤 것을 골라인처럼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속사람의 치유와 변화와 하나님 나라가 다스림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는 데는 단연간의 과정이 걸립니다. 이게 그렇게 순간에 되는 건 아닙니다. 거듭남은 순간이지만 성화는 단연간의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단연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를 억압하고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교회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열면 들어간다고요. 열라고 하세요. 우리 동의와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동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또 우리 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안에는 이미 옛날에 지나간 것들을 굳이 끄집어내서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은폐하기를 원하고 덮어두고 가기 원하지요. 이것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왕됨으로 우리 안에 보좌를 베푸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 무한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나가기 원하는 것, 이 과정이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맡으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영역이 있다라는 거지요. 여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은 예수를 왕과 구주로 영접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정말 왕으로서 모든 부분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임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지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의 라우디아 교회처럼 문을 닫고 예수님의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지요. 예수님 못 들어오세요. 왕으로. 성령은 안타까우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나타내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갈라디아 5장 21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모든 열매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 다음에 사역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들도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가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하신 능력으로 세례를 입고 기름 부으심 받고 주님이 하신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능력 사역을.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사람들이요 이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아버지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농명됐다고 하셨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그 철저한 최고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받고 능력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세요. 그때는 사역하지 말라고 하세요. 나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 거듭났어요. 성령이 계세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특히 그렇잖아요. 그죠? 너희가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사람들 다 예수 구주를 믿고 이미 사도로 뽑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하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으로 내 나라를 증거하라고 하시거든요. 또 다른 차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지 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 오순절 교회가 있는 걸 보는 거지요. 근데 복음지 교회는 대부분이 오순절 이 성령 세례를 안 믿어요. 안타깝게도. 성령 은사 안 믿죠.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진리에 대한 이해가 깊습니다. 그런데 한정적입니다. 어떤 부분은 깊이 바로 아는데 어떤 부분은 안 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뭔지를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날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우리는 이것이 방언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대신 방언, 대인 방언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있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저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여기 보면 성령 세례의 또 하나의 그 열매가 사인이 뭐냐면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참 부족한 경우지만 나는 사실 내가 예수 믿고 가르침도 하게 될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나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가능해지더라고. 나 놀랐어요. 근데 나는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증거 하나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서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느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이미 예수의 제자로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령 세례의 열매가 담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 뿐만 아니라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나는 성령 세례의 열매와 증거라고 믿습니다. 꼭 방언은 아니라고 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담대 말씀 전하는 거, 예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로 11절 은혜의 선물,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은 같은 성령입니다. 섬기는 일이 여러 가지지만 같은 주님을 섬깁니다. 이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역을 따라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성령께서는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를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직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그런 교회를 일으키고 교단을 일으킨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떤 직임을 오직 직임을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당신의 능력의 나타남과 또 물론 열매의 나타남을 허락하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일하고 계시는 거지요. 근데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죠. 너희들이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노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언도 하고 신령한 것을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의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또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초자연적인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예언이나 능력이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지요. 지금도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기름 부으심을 받으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미문에 앉으며 일으켰다 했던 것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경건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이런 일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지요. 또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나는 따로 에베소 5장 21절을 아까 따라올 때였는데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 굉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부부간의 연합이 되고요. 부모 자식 간의 화해가 연합이 되고요. 고용주와 직장인 간의 종 간의 연합이 될 수 있고요. 교회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다 독립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마치 미리암이 그런 것처럼 너만 듣냐? 모세에게 나도 듣는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들이 이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의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라. 이게요. 마음은 원인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가 먼저 날 사랑해야지. 내가 왜 저를 복종해? 남편은 지가 사랑스러워 사랑하지. 뭐 이러고 자기 중심적인 체제가 안 죽으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걸 이루시는 거거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부터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오늘날도요. 대부분의 크리스찬 가정이 이 말씀에 아직 안 임했습니다. 아비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확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가정이 내가 보기엔 거의 없거든요. 대한민국 가정의 99%는 없어요. 이 말씀 아직 안 임했어요. 임해야 돼요. 또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산정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게 크리스찬 기업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가정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루심과 복종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질서와 성령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영광과 아름다움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권능으로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마 이런 교회를 보기 원하실 것이다. 사도행전에 있었던 말씀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림 전에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온전케 되는데 있어야 될 것이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적으로 변화와 성화와 성령 열매를 맺고 외적으로 성령 세례 받고 기름 부으심 받고 음성을 들으며 주님 하신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글쎄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주는 것은 곧 그 예루살렘의 대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흩어질 것을 성령이 아셔서 이것까지 끌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정말 이거는 참 믿음이 대단히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참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찬미하고 날마다 주께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또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난 저들이 나가면서 가는 곳마다 귀신 쫓고 말씀 전하고 교회 세운 것처럼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의 그 영광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느냐. 늦은 비의 역사가 이른 비의 역사보다 더 커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신부가 흠도 점도 없게 하실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믿고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오신 목적이 결국 이 땅의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헌신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특징은 하나님의 다스림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성령으로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역사와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내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네 번째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사는지 오늘도 성령 음성을 듣고 기록된 말씀과 레마를 듣고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지,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나인지 성령님이신지 예수님이신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내가 다 충분하게 오늘 정리해서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현재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만큼 성경 안에서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우리 성도들의 그 변화와 성화의 과정,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의 과정을 정리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내적으로 어느 단계고 사역적으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 하나님 다음 단계로 어디로 돌파하기를 원하시는지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nameless, faceless, 유명하지 않고 무명한 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과 능력으로 전하는 일을 일으키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별한 한두 사람의 사역자들이나 사도들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역사고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런 그 바른 이해를 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어디로 넘어가야 될지를 알면서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거기서 나옵니다. 많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님을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물론 그분이 우리를 너무 인격적으로 아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친절하게 이끌어 가시겠지만 계속해서 그분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교회의 초대교회의 아름다움과 능력이 나타나야 될 것을 기도하고 구하고 또 두드리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